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빌립보서 1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상황은 정말 안 좋았을 텐데도 이상하게 감사랑 기쁨이 막 넘쳐요? 네, 맞아요. 그게 참 특별한 지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볼 거는 이런 역경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바울은 믿는 사람들한테 어떤 자세를 바라는지 이걸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 부분부터 인상적이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3, 4절. 심지어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요. 7절. 이게 참, 네. 네, 그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쭉 함께 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5절. 아, 처음부터 함께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완성될 거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6절. 확신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들의 사랑이 그냥 감정만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 그러니까 분별력이죠. 이걸로 더 풍성해져서 정말 가장 좋은 게 뭔지 분별하고 군별하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올바른 삶의 열매, 의의 열매를 가득 맺기를 바란다는 거죠. 11절. 그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보고요. 와, 그러니까 그들의 과거 동역과 미래의 완성에 대한 믿음이 현재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런 감사와 기쁨을 주는 거네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인데요. 바울이 자기가 겪는 이 고난, 감옥에 갇힌 거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고 말해요. 네, 그 부분이 참 역설적이죠. 자기가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다는 게 다 알려졌다고 하잖아요. 13절.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통은 반대일 텐데. 그쵸. 보통 위축될 상황인데 바울은 여기서 다른 결과를 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자기의 갇힘이 오히려 다른 형제들한테는 담대함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하게 됐다고 14절. 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 네. 근데 여기서 상황이 좀 더 복잡해져요. 뭐냐면 모두가 다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아, 동기가 달랐군요. 네. 어떤 사람들은 투기나 분쟁심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바울을 시기하거나 경쟁심 때문에 전하기도 했고요. 15절, 17절. 시기심으려. 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 복음을 변호하려고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이다. 이걸 알고 사랑으로 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15에서 16절. 와, 동기가 이렇게 다른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바울 반응이 놀랍죠. 거칠애로 하든 진심으로 하든 어쨌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자기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앞으로도 기뻐할 거라고 말해요. 18절. 이야, 이건 진짜 대단한 관점인데요. 어떤 마음이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만큼 바울의 관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자체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개인적인 감정이나 평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구절이 여기서.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바란다는 거죠. 20절. 이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정말 삶과 죽음 자체를 초월한 고백이네요. 그렇죠.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이해가 돼요.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그리스도랑 같이 있는 게 훨씬 좋지만 23절. 그렇죠. 그게 더 좋다고 했죠. 네. 하지만 자기가 세상에 더 남아있는 게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기쁨을 누리는데 더 필요할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24에서 25절. 아,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죠. 개인적인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죠. 참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권면을 하는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 네.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한 뜻으로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네. 함께 싸우고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특히 29절. 이게 참 도전적인 메시지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은혜라는 게 그냥 믿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만이 아니라요? 그럼 뭐죠?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는 선물, 특권 같은 개념으로 쓰였어요. 고난받는 것이 은혜다. 선물이다. 와.
네, 바울은 이 고난이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말해요. 28절. 그리고 그들이 지금 겪는 싸움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싸움과 똑같은 종류의 싸움이라고 격려하고요. 30절. 와, 고난이 어떻게 은혜나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자, 오늘 빌립보서 1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역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찾고 심지어 그 어려움이 더 큰 목적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게 또 하나 되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번져보고 싶습니다. 방금 이야기 나눈 29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어떤 신념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일종의 은혜 또는 선물로 주어졌다는 생각. 이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성광이나 편안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려 할 때 혹시 반대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관점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